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죠. 수많은 성경의 해석을 들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 해석들 중에 특정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죠. 보통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분은 나하고 좀 성경적 견해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넓은 스펙트럼으로 치자면 아주 좁은 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을 보통은 주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류 신학 안에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신학들을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시면서 계속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의 해석과 과거의 방법은 도태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주류 신학으로 받아들인 신학은 무엇인가? 서구 신학입니다. 서구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신학이고 그것이 꽃피워진 신학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이루어진 신학, 그 신학을 서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서구 신학을 실제로 미국 신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은 신학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제, 신학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의 신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 신학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그때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해석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대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그래서 그 해석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해석은 권력입니다. 해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합니까? 해석이 목회자들에게 주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질문을 던지고 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 안 하시잖아요. 다 대답시켜 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대답하신 분들이 목회자의 대답과 유사하면 성도들이 으쓱하고 목회자의 대답과 상이하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 신학이라는 것은 누가 해석했겠습니까? 첫 번째, 남성이 해석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에
서구 신학이 생성되고 발전할 그 시대 여성들 중에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거의 전무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신학의 전유물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비롯해가지고 교회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녀사냥이잖아요. 마녀사냥. 좀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남성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녀로 몰아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통계상으로 100만 명 이상 마녀사냥을 통해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남성 위주의 해석이 서구 신학의 대표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해석했겠습니까? 백인들이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 강자들과 기득권이 해석한 것입니다. 백인에 의해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의 흑역사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예잖아요.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기독교가 다 찬성했습니다. 반대한 게 아니에요. 반대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여겼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백인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신학이 세계 주류 신학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가 1950년 이후에 이 서구 신학에 반기를 든 신학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구 신학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며 남미며 아시아로 선교를 떠났죠. 그 선교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백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발전시킨 신학이 아프리카 신학, 남미 신학, 아시아 신학, 다시 말하면 제3세계 신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성들이 교육의 체계를 받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주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구 신학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여성 신학과 제3세계 신학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하우링이 조금 납니다. 제가 1991년에 신학을 전공할 때만 해도 그 제3세계 신학과 여성 신학은 그다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단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에 와서 여성 신학과 제3세계 신학은 서구 신학을 뛰어넘는 주류 신학으로서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서구 신학에 물든 설교를 들었고 서구 신학에 관련되어진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누군가 외국인 강사를 초빙할 때 백인 이외의 사람을 초빙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서구 신학의 잘못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구 신학이 꽃피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류 신학에서 반기를 든 제3세계 신학과 여성 신학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풍성해졌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이 주류 해석이 된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 서울에 지하철이 생겼을 때 1980년대 중반에 서울에 지하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87년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프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87년에 그 리프트 시설로 죽은 장애인이 8명이었습니다. 리프트 타다가. 왜 그랬느냐? 비장애인들이 그 리프트 시설을 설계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87년 이후에 88년부터 89년까지 2년 동안 장애인들 3명이 그 리프트 설계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남성과 강자가 해석한 성경의 해석이 우리에게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릴 때마다 떠올리는 얼굴이 누구세요? 서구 백인 잘생긴 남자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치면요, 2015년에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사람 하나를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얼굴을 한번 보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걸어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 서구 신학이 자리 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남성만의 해석에서 여성의 해석이 첨가되면서 어떤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졌는가? 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있는 자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해석 방법인데 지금 21세기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세계 주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대표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진 본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본문은 여성이 홀로 있다가 뱀의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꼭 따가지고 또 남편한테 먹여가지고 그래서 원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80% 이상의 교회에서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할 때 원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둡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내가 무섭고 또 평상시에는 이 자매들이 굉장히 이게 여권 신장이 됐기 때문에 말 안 하다가 꼭 싸움할 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데 여성 신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된 것이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저 함께라는 단어, 저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 할 때 임마가 함께하다, 누가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함께하자고 하면 야 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그 현장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성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되어진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그 지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4절 말씀에서도 너희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5절 말씀에서도 너희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2인칭 복수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실제로 남성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예 하와와 아담이 함께 안 있어도 뱀이 그냥 너희라고 지칭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함께라는 단어의 뜻을 발견해내면서 이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짜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밝혀줄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대화 중에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죠. 뱀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뱀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왜곡이 현장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아담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지금 허튼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기보다는 아담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왜곡되는 현장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격언 가운데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릴 때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그렇지만 그 악한 자로 인해서 죽은 자의 죄는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얘기예요. 침묵한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침묵한 아담의 죄가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매님들의 얼굴이 조금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고, 형제님들 반격할 날이 오리라. 그러면서 재해석된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에게, 신부, 당신은 남편을 조력하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먼저 창조된 자가 있고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호 간의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 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강한 자가 돕습니까? 강한 자를 연약한 사람이 돕습니까?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돕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해당되는 단어인 거지 절대 여성에게 해당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돕는 배필이 성경에서 또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많은 책들 속에서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반대하여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다. 세 번째가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활용되어진 용법 자체로 가장 많이 되어진 것은 반대하여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을 반대하여 돕는다고 말했을 때 아담은 반대하여 돕는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 자를 막아서서 반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막아서지 않았죠. 그것을 누가 발견했는가? 여성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의 성경의 해석에 대한 창세기 3장은요, 원죄의 책임을 하와에게서 찾기보다 아담에게서 찾는 쪽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자만의 해석에서 약자의 해석이 첨가되면서 누리게 되어진 합리적 해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한국 기독교가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브라함을 다루는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위로 올렸네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과 자손이라는 복을 주셨다. 이게 포커스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복의 근원된 자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철저하게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득권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자들은 이미 복 받았잖아요. 복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걸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약간의 것들을 나눠주고 살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복의 통로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세계 신학이 뭘 발견해낸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대 거기에 포커스가 없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과정, 복을 주신 과정까지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죠. 본인의 선택 과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실제로 한국 개정 이 한글판에는 혼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의라는 단어는 공의, 정의, 의 뭐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공도라는 단어는 또 공도, 공평, 공의 막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단어는 의라는 단어는 실제로 한국말로 하면 공의가 제일 맞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미시타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타크라는 단어는 모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자나 강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지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요. 이것을 강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상소 속에서도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나 강자나 부자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반영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란 뜻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공의 미시타크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 공도라고 사용되어진 저 단어는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용되어졌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평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너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데 옆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 근데 그 사람을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공평. ጼ데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돼 있잖아요. 만약 거기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없죠. 그 기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실제로 이 ጼ데크의 사상이 하나님의 법의 이 원리 가운데 가장 잘 적용되어진 게 뭐냐면 안식일, 안식연, 희년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 이런 거는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종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준 법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준 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읽어보십시오. 딱 두 가지 제공해요.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너도 열심히 일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너가 7일째 쉬듯이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해. 이게 안식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금 현대판의 사자성어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사자성어잖아요. 주일성수. 그럼 주일성수적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성수가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11시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6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포인트예요. 11시에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 게 안식일 준수 주일성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주일성수 못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가장 약자들이잖아요. 주일성수를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지해서는 안 되고 주일성수를 못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정죄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원리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7년, 6년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예가 된 사람들, 종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원위치로 해놓으라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그거예요. 원리는. 신년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땅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땅 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9년의 삶 동안에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떤 사람은 땅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다 빼앗기고 또는 팔고 했겠죠. 그걸 되돌려 놓으라는 게 희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좌파보다 어떤 혁명가보다 하나님은 혁명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일 어느 나라도 못해요.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발견했는가? 제3세계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여러분, 그 사상은 구약의 모든 원리를 다 간통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가 기뻐하신 나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다. 저게 미스타크.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 저 단어가 ጼ데크입니다. 미가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구약은요 정중앙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중에 사실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레위기에서 다 멈춰 쓰시잖아요. 레위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인데 그게 뭐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저 정의가 바로 미스타크 인자를 사랑하며 저 단어가 ጼ데크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게 공의와 공평이에요. 그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공의와 공평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시대에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공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한국교회에서는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구원론의 문제가 옵니다.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으시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구원론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구원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성 탈출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구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구원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자들의 해석에 약자들의 해석이 가미되면서 더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성경에 그것이 두 가지뿐일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신학은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해석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과거에 굳게 믿고 있었던 이야기에 심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지난 100년 동안 서구신학이 지배해오면서 한국교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구신학이 잘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성공지향적인 삶과 성공지향적인 교회, 그것을 지지하는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든 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누리교회에 누가 좀 이렇게 한국교회사를 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기독교의 이 한국교회사의 흑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 국립공원 지역에 그 오래전부터 기도원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네? 기도원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지역에 그 큰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생각. 거기에서 끝나는 신앙.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한 채 세상이 충고하는 양육강식, 강자독식을 옹호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생이 다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의 삶은 진화론을 믿고 계시잖아요. 양육강식, 강자독식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인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뭐 원숭이가 사람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두 번째로 서구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겨진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면서 나만 정직하고 깨끗하고 맑고 젠틀하면 된다는 신앙을 최정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가 제일 많습니다. 모델링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목회자 모델링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목회자가 성경 연구해야 되는 거,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목회자가 매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당연하죠. 돈 받고 하는데. 여러분 돈 받고 직장생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모델링으로 해요? 여러분같이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모델링 하셔야죠. 목회자, 선교사 존경하지 마십시오. 별로 존경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류 신학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적 해석은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제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50, 60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가르쳐진 신앙들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의 전무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들이 주로 다 설교를 들었고 강의를 들었고 신앙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려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목사들아, 너희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도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그것을 얻고 나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너희보다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기에 목사는 화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사명이 말씀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건 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신학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진정한 해석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은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이 첫 번째 외침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와보라였어요. 와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보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와봐. 우리를 인간 대접하고 우리를 인간성을 존중해주고 우리의 인간을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데 와 보라니까. 이게 첫 번째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야, 가자. 우리를 인간 대접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구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라고 외쳤던 것입니까? 우리도 교육받을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와보라를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와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상을 갖고 있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새누리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새누리교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2000년도에 청년으로 새누리교회 온 사람입니다. 왜 새누리교회 왔느냐? 저 서울에서 사역하는 거 다 만류하고 새누리교회 왔습니다. 새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새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새누리교회를 선택해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4년까지 여기서 사역하다가 새누리 2교회로 분리개척했고 2013년에 또 분리개척한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꿈꾸셨던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도전해 주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새누리 상교회는 30대가 주축에 이른 멤버들입니다. 이런 걸 외쳐도 그것을 할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바쁨 속에 살아가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누리교회가 그것을 도전하고 실행하고 함께 해주면 저는 그것을 외칠 때마다 새누리교회를 봐라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열거하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그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